여러분, 봄을 기다리는데 봄이 참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도 그 양복을 입는데 좀 겨울 거보다는 좀 가볍게 입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나왔는데, 중요한 건 외투를 안 입고 그냥 나왔어요. 너무 추운 거예요. 콧물이 질질 나고. 아, 봄은 안 오네. 그런 생각을 아침에 잠깐 하면서, 우리 인생의 봄도 기다리는데 어지간히 안 오는 것 같아요. 인생의 봄을 맞이하고 행복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인생의 겨울을 지나면서 언제쯤 내 인생에도 봄이 찾아올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인생의 봄을 기다리는 한 사람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 깨끗한, 순결한, 이런 히브리어 자카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가져온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 삭개오가 태어났을 때 어떤 아이가 되기를 바란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름 뜻을 아십니까? 알고 계세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나는 왜 배창호인가? 갑자기 센치몽땅해져가지고, 창호란 이름의 뜻이 뭘까? 봤더니 빛날 창자에 보호할 호자인 거예요. 무슨 빛나는 것을 보호한다는 건가? 결혼하고서는 마누라를 빛나게 보호해야 된다는 건가? 그런 생각도 잠깐 했습니다. 잠깐. 그런데 제 나름대로 해석한 것은,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내가 그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것이 내 이름에 걸맞는 삶이다. 제 나름으로 해석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어쩌면 선하게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부모가 지어주신 그 이름대로 그게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고 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기에 그렇게 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이, 그리고 세상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그를 억눌렀고, 삭개오는 그런 세상에 반항하고, 세상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자신만의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내야 되는데, 사실은 세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세상을 의지하고 내가 더 악해지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의 무시를 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내가 지배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 될 수 있기에 삭개오는 아마도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어느새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들을 점점 더 많이 터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주어진 삶의 어떤 결과들을 통해서 유익함도 누리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것만 하면 나는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것만 가지면, 내가 이 자리에 오르면, 내가 이러한 삶의 상황이 된다면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내 안에 있는 공허함과 목마름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해서 더 많이 그렇게 세상의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무언가가 아니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삭개오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왜 삭개오는 그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었을까?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삭개오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삭개오에 대해서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직업은 뭐예요? 세리고요. 직책은요? 세리장이에요. 대빵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는 뭐다? 부자라. 돈이 많아요. 잘 살아요. 노후 걱정이 없어요.
물론 상위 1%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차 타고 가다가 그 빌딩이 마음에 들면 저거 사 하면 살 수 있으면 상위 1%래요. 예. 우리 중에는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그런 삶을 꿈꾸지도 않으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키가 크다 작다? 작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의 정보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첫 번째,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바로 키 작은 삭개오예요. 키 작은 삭개오. 여러분, 성경에서 키가 작다고 표현했을 때는 그냥 사람들 평균치에서 작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작다는 거죠. 난쟁이는 아닐 수도 있어도 그래도 너무너무 작은 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큰 키입니까? 작은 키입니까? 누가 작은 키랬어요, 지금?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이 센스 있게 적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굳이 작은 키라고 그렇게. 제가 듣기에 이쪽에서 나왔어요. 이쪽에서. 예. 예. 여러분, 작은 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 사람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늘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요, 작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가지고 큰 놈하고 싸우면 절대 안 지려고 진짜 악을 물고 싸웠어요. 표정들이, 우리 목사님처럼 저렇게 순하게 생긴 분이 무슨 싸우겠나.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언제나 자신에게 있어서 한계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았던 인생인 거예요. 할 수 없어. 안 돼. 그건 못해. 어쩔 수 없어. 이런 삶이 삭개오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그날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는데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진짜 삭개오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상황인 거죠. 할 수 없다는 것. 이건 참을 수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삭개오가 그런 열등감과 비교의식 가운데서 한계를 가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키가 클 수도 없고 다른 사람보다 어찌 할 수는 없는데 그 키 큰 그 녀석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돈이 많으면 되겠다. 그래서 자신의 그 한계와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돈을 많이 버는 거다. 돈을 많이 가지는 거다. 그러면 그 당시에 돈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세리라는 직업이 이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세리는 로마에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만 원 세금을 매길 것 같으면 그 세리에게 그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모든 권한과 그 세금의 나머지 부분들을 자기가 다 가질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다가 5만 원만 주고 자기가 10만 원을 받든 100만 원을 받든 1000만 원을 받든 그건 누구 마음대로예요? 세리 마음대로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리가 로마에서 5만 원 세금 매기라고 해서 세금 거두라고 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세리 같으면 여러분은 얼마 받으시겠어요? 에? 그래도 일부에는 뭐 5만 원, 10만 원 나오던데 여러분 5만 원 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아가지고 자신들이 착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봤을 때는 로마의 부역자이기도 하고 우리에게서 지나친 세금을 가져가서 저희들이 호의호식하는 그런 못된 인간들, 저 죄인들, 이런 취급받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세리로 살아가던 중에 뭐까지 됐다는 거예요? 세리? 장 됐다는 장. 세리 중에서도 여러분 보호망도 아무나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보호망 아무나 되는 거예요? 정지사님, 보호망 아무나 되는 거예요? 아니죠. 남들보다 뭐 더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더 악착같이 하고 뭔가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해야 이게 뭔가 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위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한계적인 인생의 삶의 문제를 늘 갖고 있던 삭개오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열심히 했겠어요. 정말 성실하게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성실이라는 가치가 중요한 가치고 우리가 꼭 필요한 가치이긴 하지만 이게 여러분
악한 사람도 성실할 수 있어요. 도둑질하는데 성실할 수 있죠. 사기치는데 3년 동안 성실하게 사기칠 수 있어요. 삭개오도 성실했어요. 그리고 세리장이 되었다, 부자가 되었다는 건 이건 뭐예요? 목표 달성한 거예요. 내가 돈 많아서 내가 그 위치까지 오를 거야. 그 목표 달성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증명한 거죠. 너가 나 키 작다고 웃었지. 키 작다고 나 무시했지. 이제 너가 나 무시할 수 있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돈 있고 내 위치 있는데 너희들 한번 날 놀려봐. 여러분 그럴 위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삭개오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부자라고 이야기해요. 부자. 그런 목표 달성을 하고 난 이후에 성공한 거죠. 그 돈이 자신에게 있어서 강력함이 된 거예요. 부자예요.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이제 자기만의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거기서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나는 한계를 갖고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뭔가 목표를 정하고 달려왔고 어느 정도 그 목표를 이룬 것 같고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내 마음 한켠에는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이거로는 안 되는데, 이럴 수는 없는데, 내가 왜 여전히 할 수 없다고 내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걸까 하는 그런 어떤 마음 한켠에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가족하고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있어도 내 직업적으로나 내 상황적으로나 불편함이 없고 성공한 것 같아도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보일 때는 성공한 것 같고 나름대로 뭔가 이룬 것 같은데 여전히 내 마음 안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공허함과 목마름이 메마름이 내 삶의 한켠에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바로 그 상황에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여러분 단순한 그냥 호기심, 예수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호기심 때문에 여러분 세리장까지 되었다는 말은 이게 아이나 청년 정도가 아니겠죠. 나이가 제법 든 중년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중년의 나이에 그것도 키가 작아서 삭개오가 올라갔는데 여러분 그 마을에서 삭개오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리장인데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알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갔다? 당신 거기서 뭐 하냐고? 에이, 당신도 지금 예수님 보러 온 거지? 이렇게 하는 순간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거예요. 무슨 상황이냐? 예수님께서 여리고 그 초입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근각처에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막 따라서 들어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삭개오 마음 안에 있는 나름대로 성공했고 나름대로 뭔가 되었다고 생각했던 그 삭개오의 마음속에 공허함 속에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각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 내가 정말 이해받고 싶고 내가 공감받고 싶고 내가 위로받고 싶은 그 내 마음을 알고 나를 찾아오는 또 다른 분이실 수 있을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실까? 정말 그냥 하나의 호기심이 아니라 목마름을 가지고 그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누가 시켜서 간 거 아니에요. 아니 볼 수 없으면 그까이 안 보면 그만이지 뭐. 뭐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나는 그래도 돈이 있잖아. 나는 그래도 세리장이잖아. 그냥 이거 가지고 내가 살면 되지. 나 괴롭히는 인간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가 예수 만났다고? 그렇게 소리쳐? 아이고 내 돈을 믿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올라갔어요. 진짜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진짜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진짜를 감추고 살았던 인생인 거예요. 가면을 쓰고 살았던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누구도 나한테 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는 안 했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런 가면을 몇 개씩이나 쓰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 문제를 그래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마음의 소리가 삭개오에게 들려왔을 거예요. 필립 얀시라는 분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길 바라는 나무를 품고 산다.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이 목마름이라는, 공허함이라고 하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힘겨워지는, 실패하는 것은 더 말할 필요 없고요. 실패든 성공이든 어떤 삶의 여정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뭔가 내 마음의 한켠에 진짜를 필요로 하는 그 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의 목마름과 공허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시겠어요? 목마를 때 필요한 건 컵입니까? 물입니까? 그렇습니다. 컵을 아무리 좋은 걸로 바꿔본들, 아무리 좋은 걸로 바꿔본들 그 안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건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컵을 바꾸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삭개오처럼 일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워크홀릭이 되어서 일. 왜? 그게 나를 나타내고, 그게 나를 증명하고, 그게 내가 위대한 사람이고, 그게 내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약물에 중독됩니다. 더 강하고, 더 자극적이고, 더 나를 흥분시킬 수 있는 그 약물에. 어떤 사람은 섹스에 중독됩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 교회를 탐방하면서 주일에 세 교회를 찾아서 3번의 예배를 드렸어요. 두 교회가 교인들에게 이 성적인 죄악의 위험성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단호하게 선포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성적인 것에 대해서 정말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강력함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공허함을 채우려고 그런 여러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컵을 바꿉니다. 그런데 채워줄 수 있나요? 아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주인이 바뀌면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먹어야 돼. 컵 바꾸는 것으로는 방법이 아니에요. 물을 먹어야 삽니다. 물을 먹어야 변화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고 삭개오가 선한 일을 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곤란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계신 자들을 보기 위해 고개를 드신다. 지금 나무 위에 올라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 삭개오를 봅니다. 그런데 그 높이 있는 삭개오는 실상은 가장 낮은 바닥에 있는 삶인 거예요. 나 살고 싶어요. 나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아요. 나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나 돈도 있고 나 위치도 있고 사람들이 이제 무시 못할 만한 그런 인생이 되었지만 이건 내 인생이 아니에요.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완전히 낮은 바닥에 있는 삭개오인 거예요. 그런 삭개오를 보시는 주님이신 거죠. 여러분, 삭개오의 이 삶이 어떻게 해결되었을까? 우리에게 삶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첫 번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찾기 전에 삭개오가 먼저 찾은 것 같지만 아니요.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읽게 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오고 계셨구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우리 주님이 찾아오세요. 주님이 내 삶의 자리에, 내 공허함과 목마름의 자리에, 내 삶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의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야. 제가 이분은 안 오려고 하는데 미국에 2주 동안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것은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너의 생각을 알고 내가 너를 안다. 저만 아시는 게 아니에요. 삭개오만 아시는 게 아니에요. 수소문해가지고 이 마을의 세리장이 누구냐 그 이름 좀 가르쳐주라 그렇게 아신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아셨다고요. 저의 이름을 아셨다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시다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이 지구라는 별에 오직 나 하나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은 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모르시겠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죽을 마음인지. 죽을 수 없어서 오늘 살아가는 내 마음에, 이 마음의 한켠의 아픔을 누가 하나? 그런데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하신다고요. 삭개오야. 아들아, 딸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가기를 원하셨어요. 삭개오는 누굽니까? 거절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환대,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이제 그 거절당한 자를 초대받는 자로 만드시고 이제 그 집에서 함께 친밀한 관계를 가지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받아주시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들어주시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세상 사람 아무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를 아시기에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그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도 삭개오가 그냥 예수님 안 만나고 그냥 구경하듯이 그냥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났다면 삭개오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그냥 왔다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처럼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고 싶다는 그 마음 안에 한 가지 기대와 소망이 여러분에게 진실하다면 그 주님 진짜로 만나면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만남이 아니면 그냥 잊혀지는 만남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 제대로 만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온나.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다음에 더 큰 은혜가 내게 찾아오면 그때 내가 뭔가 변화하지, 그때 내가 뭔가 좀 달라지지, 그때 내가 좀 붙잡지. 아니요, 지금 속히 내려오라. 바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공허하고 메말랐던 목말랐던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 찾아오시니 여러분 이 삭개오는 바로 고백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삭개오가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르는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여러분 수군수군 하는 것은 삭개오 입장에서는 익숙했던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리장이 어느 집에 들이닥치는 순간 사람들이 야, 저 세리장 삭개오 봐라. 또 저 집에 못 살게 구는구나. 저 사람들 세금을 얼마나 빼앗으려고 사람들이 전부 다 손가락질하고 수군수군 거리는 일들이 이 삭개오에게는 너무 익숙했던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거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거 상관없습니다. 왜? 내 마음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첫 번째, 삶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삭개오의 인생을 강력하게 붙잡아 주던 건 뭐였어요? 돈이었어요. 돈이 힘이었어요. 물질이 내 인생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제일 첫 번째 터진 고백이 뭡니까?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부자 청년이 그렇게 출중하고 그렇게 성숙하고 그렇게 신앙심이 좋고 정결하고 거룩했던 삶을 살아갔던 부자 청년,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할 때 부자 청년은 물질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성경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자신의 유일한 힘이 돈이었어요. 그런 돈이, 물질이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 삶의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질이 내 힘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러니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일부에도 이야기했는데 삭개오가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결혼 안 한 노총각이지 않았을까. 제 생각입니다. 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면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정신 차리라고 뭐 하냐고 지금. 그게 네 돈이가 막.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는 그만합시다. 어쨌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삶의 고백이 달라진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뒤에 보세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속여 빼앗았다는 것은 사실은 도둑질했다는 말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뭐라고 말하냐면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는 4배, 5배로 갚으라고 율법이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고백은 첫 번째, 내 삶의 주인에 대한 고백이 달라진 거예요. 내 주인은 이제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 내 삶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이 삭개오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인이었어요. 같은 마을에 살아서도 이방인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 못 받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뭐같이 벌어서 뭐같이 써라? 예. 개같이 벌은 전형적인 인물이 저는 삭개오가 아닌가 싶어요. 그랬던 그가 이제 죄인이 아니라고 하셔요. 이제 이방인이 아니라고 하셔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제가 미국 2주간의 비전 터리를 하면서 울었던 울음이 나를 아신다는 그 음성에 감격했고요. 두 번째가 미국의 교회들을 보면서 야, 건물 크다, 좋다. 여러분 제가 맨 마지막에 본 얼바인 교회는 교회가 평수가 20만 평이에요. 한 교회가 20만 평. 그보다 좀 작은 교회들이 4개의 캠퍼스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간 교회는 대학교 같아요, 대학교. 그런데 그 큰 교회, 그 좋은 건물, 그 좋은 시설,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주일에 3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미국의 한 교회에서 예배하는데 정말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이더라고요. 뭐 찬양도 곡도 모르는데도 그냥 그 가사 보면서 또 연주하는 팀들 보면서 같이 은혜를 느끼고 있는 순간 목사님 설교하고 난 뒤에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인으로 인정하시는 분들은,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나오십시오 하는데 사람들이 그때부터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간 교회들은 다 침례를 하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장로교 목사지만 침례를 하고 싶어요. 평소에 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물에다가 좀 오래 좀 담가다가 건져내든지 좀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산 거에 대한 확실한 그걸 좀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은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막 청년들 중에 세례받은 청년들이 감격해하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하는데, 제가 제일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건 바로 제 앞에서 예배하고 있던 저보다 한 반 정도는 더 큰 것 같아요. 딱 팔짱을 끼고 있던 그 남자분이 처음에 이렇게 콜링할 때는 안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다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 또 안내해 주신 분하고 잠깐 이야기하더니 그분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 침례를 받을 때마다 앞에서는 찬양팀이 찬양하고 있고, 지금 침례를 돕는 분들이 막 6, 7분들이 그 예배 강대상 앞에서, 지금 이 앞에 침례탕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물에 빠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감격을 누리는 그 현장을 보면서 제가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이런 예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속히 내려오라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부족한데 어떡하죠? 그때 제게 들려주신 말씀이, 하더라, 내가 안다. 그리고 내가 한다. 저는 저의 부족 때문에 울었는데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고 말씀하셨고, 이 삭개오를 찾아온 것처럼 내가 너를 먼저 찾아갈 것이고, 너희 부족함과 상관없이 내가 일하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마음이 2주간 내내 옆에 동행하는 목사님에게는 불편을 드릴까 봐 편하지 않았지만 내도록 제 안에 우러나는 소금구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일 내려와도 돼, 다음에 해도 돼, 아니고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십니다. 언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또 한 사람, 또 한 명의 삭개오인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 만나는, 그래서 삶의 고백이 달라지고 삶의 기준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